이제 벌써 많이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 지나면 이제 룻기까지 왔습니다. 예, 룻은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입니다. 오늘 보는 룻기하고 또 에스더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이름인데, 이 룻은 히브리인과 결혼한 이방인이고 에스더는 반대로 이방인과 결혼한 히브리인입니다. 룻기의 시대 배경은 왜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착시키잖아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생기까지 400년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사사시대라고 해서, 사사기는 캐톨릭 가면은 판관기라고 합니다. 판관기. 그래서 사사란 말은 왕이 없을 때 그 왕 역할, 그다음 제사장 역할, 뭐 이렇게 그 무슨 일입니까? 재정일치입니까? 우리나라 치면 당군 같은 역할입니다. 그걸 다 했던 사람이 사사인데, 사사는 원칙적으로 세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불러 세우시는데, 간혹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다가 자기 아들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 세월이 400년인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밑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들인데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사는 시대가 사사기라서, 영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처음에 지난주에 때문에 여호수아 죽기 전에 너희가 선택할 믿을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을 때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 왕기 생기기 전까지는 전부 점점 영적으로 계속 침체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세워지는 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참 암흑기인데, 이때 룻기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가자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누굽니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이 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가서 살아라 했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말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말하면 흔히 이런 말 안 하고 불신자들이 교회가 와이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의 역설은 뭐냐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도 많이 생기고, 근데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했다가 욕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저는 목사인 게 참 감사한 게,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보통 사람도 훨씬 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신분이 목사라 하니까 내 스스로도 매이는 게 있지만 남들이 전부 다 목사로 봐주니까 오히려 더 뻘짓도 못하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가만 놔두면 사고 칠 놈들을 주님께서 목사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놔두면 안 되니까 목사로 세라가 억지로 붙잡아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물론 완전하면 좋겠지만 완전함을 바랬다가는 상처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어느 교회 건축한다 소리 들으면 새가 좀 막 몰려오는, 전부 다 건축업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시공부터 정해지면 싹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또 대구에 다른 교회 싹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사는 시대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베들레헴이 흉년 드니까 지도석을 하는데, 저기 사해바다 건너편에 가면 모압이라는 땅이 있는데, 모압에 살기 좋다는 말 듣고 그쪽으로 이민을 가죠.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가장인데 뜻이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말이고, 나오미는 기쁘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아들, 첫째 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련이 네 식구가 이민을 갑니다. 참고로 그 옆에 지도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혹시 창세기 할 때 왜 룻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기억나십니까? 롯이 왜 소돔 땅에 살다가 사고쳐 겨우 살았는데, 보고 배운 게 그 동네에서 보고 배웠던 딸내미 둘이가 아버지를 왜 만취시켜가지고 임신 안 합니까, 각각에. 그래서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모압의 조상이고, 둘째 아들이 암몬 조상이고, 그러니까 야들은 크게 말하면 히브리인의 사촌인데 오히려 출신이 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다음에 그 두 아들이 각각 룻이라는 여인과 오르바라는 그 현지 여인하고 국제 결혼하게 되죠. 모압. 그리고 나름 그들이 갈 때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들을 꿈꾸고 갔는데, 딱 10년 지났을 때 엘리멜렉이 죽고 첫째 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이 둘 다 죽는데, 문제는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절하는 거죠. 하고 갑자기 꿈꾸고 갔는데 10년 만에 여자만 3명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들 룻과 오르바. 근데 그때
고향에서 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나오미가 만시탄처럼 그제서야 고향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는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부탁합니다. 손자가 있으면 별게 없는데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성 가보니까 야들아 참 너희가 고마운데 이래 됐네. 우리 팔짱이 까진 모양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너희 고향에 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라. 요까지 갔다.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이 며느리 둘이가 참 효부예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근데 이런 말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젊어가지고 내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으면 또 계대 결혼이 있으니까 그 애랑 결혼하면 될 건데 내가 이미 늙었어. 그것도 안 되고 또 혹시 내가 애를 놓는다 한들 이제 태어나서 언제 기다리겠느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돌아가거라 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바가 불효한 게 아닙니다. 얘 정말 대단한 며느리. 근데 오르바 돌아갈 때 첫째 며느리들 룻은 안 돌아갑니다. 왜냐니까 이런 말 해요. 제일 밑에 보면 돌아가라고 아무리 강권해도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왜냐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문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심지어 제일 끝에 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넘어가십니다.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오미가 볼 때 이 며느리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짜거든. 그래서 결심이 단단한 걸 보고 이 둘이 갑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기쁨이란 이름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자기 신랑, 자기 두 아들 다 죽고 손자라는 미래도 없이 그냥 돌아왔는데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10년 만에 나오미를 보고요 오락가락해요. 자 나오미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얼굴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하는 말이 동네 사람 보고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나오미는 기쁨인데 말하는 쓰다는 말이거든요. 괴롭다 쓰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 고도를 보니까 내가 큰 꿈 품고 갔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쓰다고 말해라.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가 마치 베들레헴에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극적인 대비죠. 모압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 다 죽어나가고 그래 왔는데 흉년 들어서 떠났던 고향을 10년 만에 풍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장입니다. 그리고 2장 보시면 이제 돌아와서 소문 다 났습니다. 저 나오미가 큰 꿈을 가지고 갔는데 10년 만에 신랑 다 죽고 과부돼가지고 생전 며느리 하나 될 것 같다. 우약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참 다부진 게 이 룻이 둘이 뭐 산입에 포도청이라고 이제 양식 구하러 가요. 근데 자기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추수하는 덜에 가면 이스라엘 율법 뭐냐니까 추수할 때 이 밭에 모퉁이는 다 추수하지 말라고 놔두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추수하다가 떨어진 양식은 줍지 마라. 왜냐니까 너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게 복 차원에서 율법에서 밥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그 이삭은 줍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추수할 때 그 밭에 가가지고 일꾼들 쭉 추수할 때 떨어진 거 주우려고 가서 일해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자가 누군지. 근데 하필이면 갔던 그 집이 우연히 갔는데 그 집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말은 이 트릭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많은 밭 중에 우연하게 랜덤으로 간 곳이 보아스 밭인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장차 이 룻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꾼들이 일하는데 어느 날 자기 밭에 시차를 가보니까 열심히 일 잘하는데 처음 보는 웬 젊은 새내기가 그 성경 보면 소녀라는 소녀 웬 소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어봅니다. 일꾼들 보고 쟤 누구냐니까 어르신 저 여인이 그 10년 전에 모압 갔다가 오번에 돌아왔던 그 나오미 집의 며느리인데 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순간에 보아서 참 인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사연 들었는데 참 안 됐더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부터 추수할 때 일부러 좀 많이 흘려라. 많이 흘리고 큰 덩어리 흘렸다 해서 굳이 돌아가서 줍지 말고 좀 많이 해줘라. 그리고 저 사람 눈치 못 채게 좀 더울 때 물도 주고 좀 쉬게 해라. 그렇게 나름 선심을 써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룻이 그 이삭 주우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주워와요.
그래서 걱정돼서 왜 이리 많이 준다 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가는 밤마다 이사가 많이 떨어뜨리고 하대. 누구 밭에 가는데 해보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 밭인데 이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딱 눈치를 채운 거예요. 보아스는 이런 말로 합니다. 그 사람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벌써 소문이 바다한 거고 또 이 나오미하고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그 이상 뭐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스라엘은 토지 개념이 우리가 다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면 그 토지 공개념 같은 개념이에요. 이 집안에 땅이 배부되면 분배되면 이 사람이 살 때 만약에 은행에 뭐 저당 잡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빚을 못 갚고 가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영 가는 게 아니고 50년 지나면 다시 무조건 무상으로 돌려줍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난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먹어야 될 때도 누구한테 파냐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한테 팔아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절대 이게 남한테 안 넘어가도록. 그리고 그런 게 복지가 되어 있는데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 두 번째인데 이제 나오미가 눈치챈 거죠. 아하, 저 보아스라는 저 어른이 우리 집안을 좀 불쌍히 생각하고 마침 또 먼 사이 다니니까 잘하면 이제 나는 이미 텄고 우리 며느리한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니까 보아스는 잘 사는 멀쩡한 집안에 유력한 사람인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 과부 아닙니까? 이게 어디 됩니까? 근데 이 나오미가 되도 않을 꿈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고를 칩니다. 뭐냐니까 시어머니가 룻을 불러가지고 오늘도 저 밭에 가재. 예,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왔다가 저녁에 샤워하고 내가 좀 각색합니다.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옷 이쁘게 입고 가가지고 지금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밭에서 텐트 치고 사시니까 살짝 저녁에 보아스 들어가는 텐트 박았다가 밤에 남들 안 볼 때 살짝 들어가가지고 모유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오미가 좀 설레발 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뭣도 모르고 자다가 보니까 새벽 늦게 누가 발꿈치에 뭐가 대요. 깜짝 놀라 보니까 그 룻이 있는데 너무 놀랬죠. 그 네가 웬일 하니까 그 우리 시어머니가 가보라 하던데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압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보아스도 남자인데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자기 빈 텐트에 젊은 데 들어왔는데 손을 안 대면 안 되고 뭔 뜻을 알겠는데 이 순서가 아니다 하면서 조용하게 돌려보내는데 새벽에 사람이 잘 안 보일 때 돌려보냅니다. 혹시나 소문날까 봐.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 뜻을 알고 뭔가를 해요. 뭐 하냐니까 당장 그 다음날 자기 말고 제일 가까운 사람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형님 그 엘리멜렉 형님 집에 가서 다 돌아가시고 오번에 돌아온 거 알죠? 알지. 근데 그 집에 제일 가까운 분이 형님이신데 우리 율법으로 말하면 형님이 저 집을 이렇게 그 집에 땅하고 다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랐던가 봐요.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좋지. 그 엘리멜렉 땅 그거 내가 다 할게. 근데 뭐 괜찮으니까 형님 아실라 모르겠네. 만약에 형님이 그 룻이랑 과부랑 이렇게 결혼해가 애도 낳아야 되는데 애 놓으면 그애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 땅하고 그 재산 전부 다 가져야 됩니다. 형님 거 아닙니다. 이래 말이니까 형님이 이거 뭐 죽수수 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 거다 이거 안 할랐다. 그럼 이래 말입니다. 보아서 형님 안 하시려면 다음 낸데 이게 말로 해가 안 되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뭐냐니까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벗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풍속이 있습니다. 그럼 형님이 이어서 신발을 벗으면 형님이 안 하는 책임을 내가 질게요. 하니까 그 사람이 얼른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받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고엘리라고 하는데 그래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1순위 이 사람은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재산보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고 과부가 됐던 이 팔자가 참 귀한 이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결혼하고 이제 그 가문을 이렇게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 아닙니까? 그 기생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그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보아스라는 아무도 부족 없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룻이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쓰면 죄송하지만 뭐 저기 캄보디아나 이런 그것도 과부된 사람을 자기가 책임지겠습니까? 자기는 자기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니까 알고 보니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가 여리고에서 쉽게 말하면 술 팔고 뭐 몸까지 팔았는지 모르지만 기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합이 살몬이라는 참 좋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아를 낳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애는 자기 팔자 아들밖에 하려고 정말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신앙으로 키우고 잘 키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집안에서 정말 잘 컸어요. 근데 보아스 잘 컸는데 이제는 팔자를 바꿀 수 있는데 어느 날 루시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무도 참을 도와줄 없는 인생인데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엄마 생각나는 거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 못 만났으면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내 잘되고 내 돈 많고 인물 좋고 장래가 창창하지만 알고 보니 이거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러니까 저 가련한 루시라는 여인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루스를 정말 아마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신문 나설 일입니다. 뭐가 아쉬웠어. 쉽게 말하면 그 이재용 회장의 큰아들이 저기 뭐 전라도 섬에 있는 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한테 결혼하고 이거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합과 살몬의 아들이었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이 오벳이 누구냐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가문에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최고 명가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흘러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적어놨습니다. 엄친아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머니 라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어쩌면 보아스가 역지사지나 공감의 모델 같습니다. 결론 내자면 잘 보십시오. 엘리멜렉이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좋은 이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름이 기쁨이지만 솔직히 이 두 가정에서 행하는 행실들을 보면 별로 신앙적인 게 없어요. 남들은 다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냥 막 얼른 유리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기룡과 말로원의 행실도 안 나오고 봐서 아마 이 가정에서 어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됐을까. 또 미안한 소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순혈주의거든요. 유대인을 철저하게 가리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그 현지에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시나 오르바는 재수 좋게 히브리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한 그 집에 신앙적인 풍토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엉뚱하고 어찌 보면 좀 수준 함정 미달 같은 이 사람 집에서도 이 루시라는 여인이 귀동냥으로도 여호와를 들어요. 듣고 오르바는 떠날 때 자기는 말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다고.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십니다. 이런 신앙적인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잘했다 이것보다도 그 택도 없는 사람들의 그냥 쉽게 전해지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도 이 루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전도하라 하면 나도 똑바로 목사님 전도 못 믿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참 약한 자의 어떤 삶이나 말 한마디 통해서 어떤 일을 누가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지리적으로 판단하고 속단해버리면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의 행동이 참 부족하고 함정 미달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님께서는 여리고에 사는 기생라 그리고 모압 땅에 사는 그 이름 없는 여인 룻에게 장차 다윗의 계보에 들 수 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게 예정해 놓으셨고 때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엘리멜렉이나 나옴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소스가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를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생명의 복음은 전해진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나오미가 잘해보려고 며느리에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라도 인간의 헛발질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그 여러 가지 막 사고 치는 그것들이 정당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 이래저래 사고 치면서 성장하는데
우리가 사고 친 것들이 다 결론이 아름답게 되더라도 세상이야 결론만 잘 되면 뭐로 가나 하지만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로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론은 잘 났지만 자기 잘못한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치릅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이 연단이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쁜 쪽으로 쓰임 받지 말고 좋은 쪽으로 쓰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의 부족함을 결과가 좋았다 해서 하나님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하지만 나를 통해서라도 기어코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